할렐루야. 우리 아름다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의 큰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만물의 주관자 되신 주님,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 주님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한 몸이를 우리 포드의 성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글로벌 포드 식구들을 향해서도 우리 한번 따뜻한 사랑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서로에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네, 오늘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새롭게 하고 또 새로운 인생 기회를 제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대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옆에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긍휼이 인생의 기회의 문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겠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인생의 기회의 문입니다. 네,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자비와 은혜와 긍휼의 문이 정말 기적의 문과 같이 우리 가운데 활짝 열리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기베라를 잘 아시죠? 네. 1940년대 후반부터 1950년대까지 뉴욕 양키즈에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위대한 야구 선수였어요. 근데 그의 야구 실력만큼이나 그는 명언 제조기로도 유명한데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이 요기베라가 1973년에 뉴욕 매츠 감독 시절 내셔널 리그 동부 디비전에서 꼴찌를 하고 있을 때의 일이었는데요. 한 기자가 이젠 이번 시즌 끝난 건가요? 라는 질문을 요기베라에게 던지자 이에 대한 답변으로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 뉴욕 매츠는 요기베라 말처럼 이 동부 디비전 1위를 차지하고 또 월드 시리즈까지 진출하는 기적을 만듭니다. 여러분, 저는 언제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미 다 끝났다고 말해도, 상황과 환경이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말해도 하나님께서 내게 끝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끝난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 하나님께서 다 끝났다고 하신다면요?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둬야 할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최종 선고가 이루어진 그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이 끝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이 끝나지 않는 기적의 문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그런 본문인데요. 자, 이 말씀은 단지 불치병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은 왕이 하나님 앞에서 치유를 받은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 앞에 죽음을 통보받은 왕이 하나님 앞에 그냥 울며 떼쓰듯 끈질기게 기도하자 병을 고침받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직면한 한 인간의 모습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그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한계 앞에서 그 모든 권력과 외적인 조건들을 모두 벗어버린 채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실존 말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인생의 주인 앞에 선 인간의 모습을 통찰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 앞에 선 인간의 모습 첫 번째는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인공 히스기야는 유다의 왕입니다. 그는 강력한 이 아수르의 군대를 기도로 물리쳤고요. 성정 중심의 신앙 개혁을 일으켰던 이 남유다 역사상 보기 드문 성군이자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었죠. 자, 그런데 히스기야의 나이 39세, 그가 왕위에 오른 지 14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인생이 꽃피는 시기,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전성기를 향해 가야 하는 그런 나이였어요. 자, 그런데 그런 그가 바로 오늘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것이죠. 그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는 집을 정리해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를 매우 근본적인 슬픔과 두려움 가운데로 이끌어가요. 히스기야는 왕이었지만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연장할 수 없었죠. 그는 나라를 다스리는 자였지만 자기 몸 하나를 마음대로 다스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수르의 군대 앞에서는 왕으로 서 있었지만 죽음 앞에서는 한 인간으로 서야 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 우리를 데리고 가는 현실이에요. 인간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자기 생명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죽음 앞에서는 무력하다라는 사실. 아무리 많은 책임을 지고 있어도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한다라는 건 말이죠. 그는 명령만 하면 움직일 수 있는 신하도 있었고요. 성전과 왕궁도 있었고 군사와 재정과 정치적 권한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정작 이 선고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우리가 통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죠. 계획하고 선택하고 실행하고 결정하고 책임지고 성취하면서요. 그러니까 인생이 우리 손아귀에 그냥 딱 들어와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죽음 앞에서 인간의 이러한 착각은요, 다 소용이 없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를 늘 겸손하게 해요. 결코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자리에 서야 할 때 말이죠. 게다가 여러분, 이 선고가 더욱더 절망스러운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일 하나를 결정해도요, 그 일의 권한에 있어서 최종 결정권자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그 일은 성사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든 최종 결정권자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뭐 끝나는 거고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했던 어떻든 간에 최종 일인 마음에 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의사로부터 이런 진단과 선고를 받았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도 어떤 여지가 있죠. 하나님 앞에 가면 되잖아요. 세상이 뭐라고 하던 간에, 의사가 뭐라고 말하던 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아니라는 기대와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는 이 말을 누구로부터 들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어요. 여러분, 이보다 더 명확한 선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집을 정리해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손에 꽉 쥐고 있었던 것이 한순간에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죠. 아, 내가 이 손에 쥐고서 소유하고 있다고 착각하던 것이 결코 내 것이 아니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 많은 성도들이 오늘 같은 말씀을 결코 이렇게 직면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묵상하는 것은 왠지 꺼려집니다. 여러분, 그러세요? 보세요. 이렇게 반응이 없잖아요.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두려움 때문이죠. 이 말씀의 측면은 우리에게 우리의 실존과 현주소, 우리의 삶이 결코 회피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인생의 진실을 깨닫게 하며 참된 지혜를 얻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서울대 정치외교학부의 교수님이신 이 김영민 교수의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라는 책을 아시나요? 아마 읽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책에서 저자는요, 아침에 그 빛과 생명이 가장 찬란하고 약동하는 듯한 이 시간대에 이 죽음을 직시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아침이라는 시작, 출발, 계획과 가능성의 시간에, 그러니까 이 끝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끝을 인식하는 순간 인생에 대한 보다 선명한 초점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고 우리의 인생의 초점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다만 이것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삶과 죽음에 대한 어떠한 성찰과 정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생의 주관자 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내가 붙들고 있던 것들, 내가 잡으려 했던 것들은 과연 내 삶에서 붙들 만한 것인가? 잡을 만한 것인가? 그토록 집요하게 쫓을 만한 것인가? 내가 나의 삶을 내가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낭비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집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의 욕망이 시작되고 하루의 의지가 작동되는 아침 시간에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던 작가의 말처럼, 여러분, 우리는 매주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이 시간을 통해서요, 한 주 우리의 욕망이 그 헛된 곳으로 자라지 않도록, 우리의 의지가 바르지 않게 작동하지 않도록 정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삶에서 반드시 증명해야 하고 반드시 소유해야 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세워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 영혼의 작업을요, 매주 예배 안에서 하고 나면 여러분, 삶에 대한 그 영적인 감각이 생겨요. 우리는 그것을 분별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인생에 때로 불현듯 문제가 찾아올 때 우리는 그것을 감각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지, 혹은 미워하시고 거부하실지 말이죠. 우리의 삶, 우리의 시간 자체를, 아니 우리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세우고 나면 여러분, 인생이 그 영원히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실제 이 죽음에 대한 선고를 들은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 히스기야는요, 정말이지 절망적인 상태에 빠지죠. 그리고 제가 정말 아름답고도 슬프다고 생각하는 장면이 성경에 등장하는데요. 바로 창조주 앞에 선 인간의 모습 두 번째, 홀로 직면하는 존재의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우리 함께 2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이 선언과 명령 앞에서 히스기야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성경은 그가 낯을 벽으로 향했다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표현에도 그가 얼굴을 벽으로 돌렸다고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니까 벽을 향해 얼굴을 돌리는 히스기야의 지금 이 동작을 의도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이 벽을 향해 그가 얼굴을 돌렸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는 이 벽을 향해 서는 것을 매우 결연했습니다. 인간은 사실 위기를 만나 불안에 빠지면 본능적으로 이렇게 주변을 굉장히 많이 두리번거려요. 그래서 여러분, 불안한 사람들을 한번 실제 보세요. 그들의 시선은 매우 산만하고 그들의 초점은 계속해서 이리저리 옮겨 다닙니다. 그냥 뭐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이 되니까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때 우리 자신이 오직 한 분만 바라보면 된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히스기야처럼 말이에요. 그는 이 인생의 절대적인 위기 앞에서 지금 모든 것으로부터 돌아서 완전히 등을 돌려 벽을 향합니다. 이제 그에게 온 우주의 자신과 하나님 한 분만이 존재하는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되죠.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모든 시선을 차단하고 벽을 향해 섭니다. 여러분, 이 벽 앞에 얼굴을 둔 왕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는 이 장면을 개인적으로 참 사랑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 그가 벽을 향해 얼굴을 돌렸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이 벽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상 그의 인생이 이 벽을 만났죠. 이제 곧 끝납니다. 한계에 부딪혔어요. 벽 앞에서 더 이상 갈 수 없습니다. 모든 가능성이 끝난 자리예요. 꽉 막힌 시간.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간.
그는 이런 시간을 직면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학자 매튜 헨리는 그가 향한 이 벽이 단순한 왕궁의 벽이 아니라 솔로몬 성전을 향해 있는 방향의 벽이었을 거라고 해석해요. 솔로몬은 그 성전을 봉헌할 때 주의 백성이 적국과 더불어 싸우려 할 때나 혹은 재앙을 만나 이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해 기도하거든 하늘에서 들으시옵소서라는 그 솔로몬의 기도가 있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벽은 명확하게 물리적인 공간을 가로막고 차단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벽 앞에 선 시선 끝에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성전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해서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지금 이 벽을 히브리어로 키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키르는 구약 성경에서 외적의 침입을 막아내는 이 굳건한 성벽을 뜻할 때도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구약에서 성벽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분의 능력을 뜻하는 단어로도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그 시편의 성벽은 하나님에 대한 은유적 표현으로 많이 쓰였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벽을 향해서 히스기야의 모습은 우리에게 이중적인 의미를 동시에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절대적인 한계에 직면했다라는 것과 동시에 그가 영혼의 성벽 대신 하나님을 마주하고 있다라는 사실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벽, 그 한계 앞에서 저는 여러분이 꼭 이 말씀을 기억해 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더 이상 갈 수 없는 그 자리, 모든 가능성이 멈춘 자리,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 한계선, 여러분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그 벽 앞에서 여러분이 주님을 구할 때 그 벽은 동시에 여러분 인생의 성벽 대신 우리 주님을 마주하는 곳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직면한 인생의 벽이요, 동시에 성벽 대신 주님의 보호하심과 능력이 시작되는 곳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는 이 벽 앞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히스기야가 지금 이 벽 앞에서 뭘 하고 있었어요? 그는 기도합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사랑하는 이유가 이 두 구절에 모두 들어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가 모든 것으로부터 돌아서 이 벽을 향하던 마음과 더불어 그에게 아직 남은 기도가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명백배 그분의 결정과 선언 앞에서도 여러분, 그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너는 죽을 거라고요. 삶을 정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지금 여러분, 히스기야에게 남아있는 희망이라는 게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이 분명한 선언 뒤에도 여전히 그에게 여러분 어떠한 기대가 남았기에 그에게 이 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남은 기도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요, 그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선언된 뒤에도 여전히 남은 것이 있고 끝이 아닌 것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었나요?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죠. 여러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인생이 끝이 나고 희망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선언되고 그분의 명령이 떨어진 뒤에도 아직까지 우리 인생이 기대에 설 수 있는 곳이 있다라는 것을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말이죠. 그분의 준엄한 계획과 명령이 실행된 뒤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은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보다 우리 인생에 더 희망적인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사랑이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기대어 사는 여러분이 인생 조건 말이에요. 여러분, 마이클 야코넬리의 영성이라는 책에서 소개된 이야기가 있는데요.
2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 시골 마을에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미국 병사 한 사람이 목숨을 잃고 말았어요. 그 동료들이 그의 시신을 이 전쟁터에 버려두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이 장례를 치러주기로 하고 근처에 흰 울타리를 친 작은 공동묘지가 달린 이 교회가 있었던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친구의 시신을 공동묘지로 옮겨가기 위해서 상사의 허락을 받은 병사들은요, 해가 지기 전 겨우 그곳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허리가 굽고 야윈 노신부가 그들을 맞아 주었어요. 깊게 주름이 파이고 햇볕에 그을린 신부의 두 눈은 마치 밝게 빛나는 창문처럼 보였습니다. 한 병사가 정중하게 말을 꺼냈어요. 친구가 전쟁터에서 숨졌습니다. 우리는 그를 교회 묘지에 묻어주고 싶습니다. 신부는 이 병사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지만 아주 서툰 영어로 대답합니다. 미안합니다. 신자가 아니면 이곳에 묻어줄 수 없습니다. 전쟁에 지친 병사들은요, 서운한 기색조차 보이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나야 했어요. 그러자 노신부가 그들을 불러세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교회 울타리 밖에 묻는 것은 괜찮습니다. 실망스러웠지만 병사들은 하얀 울타리 밖에 땅을 파고 친구를 묻어주었어요. 다음날 아침에 이 전선을 옮기라는 명령을 받은 병사들은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친구에게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그 작은 교회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친구를 묻은 자리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리둥절해진 이 병사들은 교회 문을 두드렸어요. 그리고는 어제 밤이어서 그런지 우리가 잘못 봐서 그런지 지금 친구의 묘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질문을 하죠. 그러자 노 신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젯밤 당신들이 떠난 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 내가 그 울타리를 옮겨 놓았습니다. 그 친구의 죽음을 슬퍼하는 병사들을 안쓰럽게 여긴 신부의 긍휼이요, 이 울타리를 옮기게 한 것이죠. 한계선을 넓히고 그들의 슬픔을 끌어안아 준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긍휼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긍휼은 어떠하실까요? 신자가 아니면 교회 울타리 안에 묻어줄 수 없다라고 거절하고 뒤돌아선 뒤 그냥 밤새 뒤척이며 괴로워하다가 결국 그 무덤을 끌어안기 위해 울타리를 옮겼어야 했던 인간의 마음이, 그것이 인간의 마음이자 긍휼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긍휼에 기대어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은요, 정말이지 인생의 특권으로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무한한 자비를, 그분의 무한한 긍휼을 의지할 수 있는 인생들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긍휼에 기댄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기적의 세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긍휼에 불붙은 마음이 우리의 인생 한계선, 그 인생의 울타리를 확장시키고 넓혀주시는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 기도와 눈물 속에 인간의 모습을 또한 발견하죠. 세 번째 창조주 앞에 선 인간의 모습은 바로 기억되기를 바라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앞서 읽은 4절 말씀에서 그는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지금 그가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듯 그저 항상 좀 살려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께 구합니다. 여호와여,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어쩌면 이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인간의 아주 깊은 실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그는 살고 싶었고 살고 싶어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먼저 하나님께 기억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인간은요, 결국 기억의 문제와 마주합니다. 인간에게는 죽음과 함께
그 자신이 기억되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이것은 매우 실존적인 두려움이죠. 그런데 정작 죽음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는가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지금 히스기야는 이때 자신이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던 일들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하죠. 여러분, 저는 이 기도가 단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치적을 막 늘어놓으면서 내가 그래도 이렇게 살았으니 내 생명과 안위를 보장해달라고 그 보상과 거래를 요구하는 어떤 그런 기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가 삶과 죽음의 경계 앞에 서니 결국 가장 중요한 인생의 본질을 깨달았다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바로 인생이 과연 무엇이냐는 거죠. 죽음 앞에서. 죽음 넘어 영원으로 향하기 앞서. 아니, 그보다 인생의 주인 되시며 심판주 되시는 주님 앞에서 인생이 무엇인가. 그는 간구합니다. 그가 주 앞에서 행한 것,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생 중에 남는 것은 주 앞에서 행한 것,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제가 평소에 여러분에게 그런 도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억될 만한 사랑, 기억될 만한 예배, 기억하실 만한 헌신을 드리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장 본질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삶이 과연 하나님 앞에 뭘까요? 아니, 뭐나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좋은 대학 나와서 굉장히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산다고 하나님 앞에 뭐가 되나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은 코끝에 호흡을 달고 사는 인생들에게나 의미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런 것들은 헤아려지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억될 만한 것은요, 여러분, 이 세상 보기에 초라하고 볼품없어도 그래도 때로 세상 앞에서 그래서 버림받고 짓밟히고 외면당한다 해도 주 앞에서 행한 것,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 여러분, 그것뿐입니다. 주님을 감동시킨 사랑, 예배, 헌신, 여러분 그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기억될 만한 것이기를 갈망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헤아림을 받는 것은요, 그것뿐입니다. 인생에 남겨지는 것은 그것뿐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조주 앞에 선 인간의 모습 네 번째는 바로 눈물을 흘리는 존재입니다. 성경은 그가 통곡했다라고 기록하죠. 히브리어는요, 심히 크게 울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이크 히스키야 투 베키 가돌. 성경에 기록된 이 눈물의 묘사는요, 굉장히 날 것의 눈물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 왕으로서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고 옵니다. 이 통곡은 삶에 대한 강한 애착이었어요. 인생을 끝내고 싶지 않은 인간의 절규입니다. 인간적인, 아주 지극히 인간적인 울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과 설교자들은 이 눈물을 다시 비신앙적 눈물로 치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가 자기의 목숨을 아끼는 마음으로 이렇게 그냥 아이처럼 서럽게 우는 그의 모습을 그냥 매우 연약한 심령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물론 히스기야의 이 눈물은 너무나 인간적인 날 것 그대로의 모습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한 인간이 이토록 그냥 원초적인 상태로 모든 자기 방어와 자의식을 무너뜨린 상태로 창조주 앞에 울 수 있음이 정말 숭고해 보이기까지 해요.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복되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제널드 시처의 이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책이 있어요. 10여 년 전에 이 책이 처음 출간됐을 때 저는 어떻게 이렇게 울림이 있는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이 책은 이 시대의 시편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읽었고 저희는 아주 아끼는 책이 되었어요. 이 책은 인간의 그 지독한 상실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매우 섬세하게 다루고 있는 책인데요. 여러분, 이 책의 제목처럼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인간이 그냥 안개와 같이 사라질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특권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슬픔을 슬퍼하고 아픔을 아파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인생을 향한 열망을 그냥 그대로 쏟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 사실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위로가 되나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보다 우리에게 더 큰 위로를 주는 것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음을 기쁘게 여기세요.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는 것을 여러분 특권으로 여기세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아끼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그 약한 모습 보이며 그냥 값싼 연민과 관심을 얻지 마시고요. 그 감정을 아끼고 아껴서 절제하셨다가 하나님 앞에서 우세요. 언제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는요, 여러분 아이처럼 울 수 있는 존재가 되세요. 여러분의 눈물을 유일하게 유의미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의 처소, 하나님의 임재 앞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포드의 예배가 언제나 여러분의 눈물을 담을 수 있는 눈물 웅덩이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이제 히스기야의 눈물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자,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여러분, 앞서 왕에게 죽음을 선고한 선지자는 왕궁을 떠납니다. 자, 그런데 이때 말씀은 굉장히 극적인 상황을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자,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아직 성읍 가운데 이르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이때 성읍 가운데라는 것은요, 성읍 가운데 뜰을 말하는데요. 자, 그러니까 이사야가 지금 왕궁의 내전에서 왕을 대면하고 다시 성읍의 중간뜰에 오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그에게 임하였다는 거죠.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지금 누가 급합니까? 긍휼에 불붙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토록 급하게 이사야를 붙잡으셨어요. 이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먼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울림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히스기야의 기도만 들으신 것이 아니었어요. 눈물도 보셨어요. 여러분, 이때 기도는 언어죠. 하지만 눈물은요, 아직 언어화 되기 이전의 언어입니다. 감정의 상태죠. 아직 정리되지 않는 날것의 상태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정리된 감정, 언어, 기도만 들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직 말이 되지도 못한 것까지 보셨어요. 죽음 앞에 무너진 그 인간의 원초적인 울음, 살고 싶은 마음, 두려움, 미련, 절박함,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이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이 창조주의 사랑과 성품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그 절망의 눈물을 본 사람이 누굽니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아마도 여러분은 그 사람과요, 가장 깊은 관계를 맺고 소통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가장 건강하고 가장 친밀하고 가장 신뢰하는 관계의 특권이 바로 이 눈물이에요. 여러분, 이 눈물은 결코 아무에게나 보일 수 없는 눈물이죠. 여러분, 내 눈물을 세상 앞에 보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흘리고 운다라는 것은요, 이 신뢰와 친밀함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선 인생의 눈물을 그분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보십니다. 더 나아가서 시편의 기록엔 그 눈물을 병에 담으신다고까지 말씀하세요.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 슬픔과 절망의 결정체를 결코 하찮게 취급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히스기야를 위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낫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15년이나 그의 수명을 연장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치유의 방식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7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게 하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무화과 반죽이라는 것은요, 무화과를 으깨서 만든 덩어리를 말합니다. 당시 고대 지방에서 피부병에 쓰였던 민간 치료의 수단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고치시겠다라는 말씀을 이미 선언했음에도 지금 굳이 이 무화과 반죽을 통해 치유의 과정을 거치고자 했던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러분, 사실 무화과 반죽이라는 것은 당시 고대 지방에서 종기에 사용된 초기 민간 치료제였는데요. 성경에서 히스기야의 병에 대해 종기와 연결을 지으면서 지금 많은 학자들이 그가 피부에 세균 감염이 아주 급속도로 진행돼서 급성 폐혈증을 일으키거나 세균의 뇌막 침투로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을 것이라고 분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의 이 중병을 치료하기에는 이 치료의 방법이 특별할 것이 없는 너무나 보편적이고 또 가볍고 흔한 치료법이라는 거예요. 굳이 이 단순한 약재와 치료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살리시겠다는 결정을 하신 것이 좀 의아하다는 거죠. 중병에 걸려서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에게 예를 들어 타이레놀 하나를 처방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금 느낌 오세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치유의 사건들은요, 인생의 아주 간절하고 절박한 믿음이 매우 소박하고 시시하기까지 한 하나님의 방식과 만날 때 우리에게 필요한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요단강에 7번 물을 담고 씻으라는 그 소박한 지시를 비웃었던 것처럼 인간은 거대한 기적을 바라면서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작고 사소한 순종에 쉽게 굴복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인간의 한계를 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위대한 구원 역사와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종종 이러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의 성취가 인간의 작은 순종을 결코 배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게다가 무화과 반죽이라는 이 하찮은 재료 위에 떨어진 하나님의 자비가 여러분 결국 생명의 사건을 일으켰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의 그 무엇을 들어서라도 그분의 주권을 행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를 통해 히스기야는 15년이라는 시간이 연장되죠. 이것은 결코 인간이 만들 수 없는 일입니다. 의사가 보장할 수 없는 일이고 왕의 권력으로도 얻어낼 수 없는 일이었어요. 오직 생명과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위대한 약속이 지금 현실 속으로 들어오는 방식은 너무나 작고 평범했다는 거예요. 무화과 반죽을 가져와라. 그것을 종처에 붙이라. 이것은 어떤 하늘을 가르고 번개처럼 임한 신비한 의식이 아니었고 그저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아주 평범한 치료의 수단이었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 삶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거대한 계획도요,
이토록 작은 구체적인 순종을 통해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큰 역사를 위해 우리를 부르시지만 정작 그 역사에 참여하는 방식은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할 그런 지극히 초라하고 평범한 방식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강렬하고 결정적이고 압도적인 사건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냥 지극히 소박한 장면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역사의 한 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이세요? 우리의 구태의연한 삶의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장엄한 역사의 일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그 무의미한 반복 속에서 여러분, 저는 이 장엄한 하나님의 장면을 발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작고 하찮아 보이는 그 순종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그 자리에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이 무화과 반죽이라는 일상적이고 하찮은 재료를 가지고 죽어가는 인생을 치유하셨던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따라 바로 해를 뒤로 물러가게 하시는 장엄하고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신 일인데요.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서 회복되고 사흘 만에 성전에 올라가게 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임을 확인할 증표를 요청하는데요. 그의 요청대로 하나님께서 이미 지나갔던 시간을 역전시키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11절 말씀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당시 아하스의 해시계는 당대 최고의 천문학적 기술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간을 통제하려는 그 인간의 본능은 시간을 관축하는 기술을 발전시켰고요. 이 해시계는 인간의 지혜와 그 권력의 상징물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해시계의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어요. 인간의 힘과 그 문명의 힘으로 규정하고 예측하려던 그 물리적인 법칙과 질서를 그냥 하나님께서 보기 좋게 깨트리신 것이죠. 인류 역사 속에서 전무후무한 상황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은 그의 수명을 15년이나 연장시키신 하나님께서 시간에 대한 그분의 절대적 주권을 그냥 확고하게 선언하신 사건이었죠. 여러분, 팩트 더 퓨처라는 영화 아세요? 네. 저 어렸을 때 굉장히 충격적으로 아주 센세이션한 충격을 안겨줬던 영화였는데요. 시간을 돌이켜서 그 미래를 바꾸고자 하는 그 인간의 어떤 근원적인 욕망을 다룬 그런 작품이죠. 인간에게 미래를 연장하려는 것과 과거를 돌이키려고 하는 것은 결코 실현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진 가장 깊은 무력감과 욕망입니다. 누구나 미래를 연장하고 싶고요. 누구나 혹은 지나간 일을 돌이키고 싶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일을 히스기야에게 행하십니다. 누구도 돌이킬 수 없는 것을 돌이키고 누구도 연장할 수 없는 것을 연장하게 하시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실제 물리세계의 질서에 이토록 개입하시는 일은 흔히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자연 질서의 세계의 질서를 존중하시는 분이시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안에 일으키시는 변화들은 여러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죠. 할렐루야. 그 일을 여러분 신뢰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 속에 역사하신다라고 하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의 시간에는요, 측정 가능한 양적 시간인 크로노스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또한 물리적인 시간과 의미적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크로노스의 시간을 15년 연장하셨지만 이 15년의 시간은요, 단지 더 오래 살 수 있게 된 수명의 연장만이 아니죠.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다시 열어주신 은혜와 책임의 시간인 거예요. 그 연장된 크로노스의 시간을 하나님의 카이로스로 살도록 부르신 것이죠.
여러분이 물리적인 15년의 시간은요, 긴 시간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살지 않으면 그 시간은 모두 낭비된 시간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남은 생이 단지 크로노스의 시간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사건을 만드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남은 시간이 모두 그분의 그 결정적인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쓰임받기를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시간을 돌이키시면서 우리의 의미적 시간을 다루시기도 합니다. 죄로 낭비된 지난 시간과 상처로 잃어버린 세월을 그분께서 구속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는요, 우리에게 다루기 가장 어려운 대상이에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도무지 알 수 없는 미래의 시간 앞에서는 두려워 떨지만, 또한 속절없이 흘러간 과거의 시간을 우리의 마음에서 보내지 못하고 쩔쩔매곤 합니다. 일어나지 말았어야 하고 선택하지 말았어야 했던 일들, 낭비되고 버려지고 잃어버린 세월들, 그냥 다시 떠올릴 때마다 눈을 질끈 감아버릴 수밖에 없는 아픈 시간들, 과거와 미래 모두 우리 내면을 괴롭히죠. 우리는 도무지 손에 잡으려 해도 잡을 수 없고, 혹은 이제 보내고 싶어도 보내지지 않는 이 시간들 사이에서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우리의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보이고 계신 거예요? 너의 인생의 시간의 주관자가 누구냐? 너희가 붙잡으려고 하는 시간, 그리고 도망치고 싶은 시간, 그 시간의 주관자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 인생의 시간은 내 손에 있다. 너의 과거를 나의 은혜 아래 구속하고 너의 미래도 나의 계획 속에 인도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의탁할 때요, 그 어떠한 의탁보다 더 깊은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나의 지난 과거도 다가올 미래도 모두 주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며 온전히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의 이 주권 아래 놓인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안이 있음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 인생의 시간 단 1초도 우리 스스로 계측할 수도 지배할 수도 없지만 이 시간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손에 나의 삶을 맡길 때 우리는 그분의 영원 안에서 온전히 구속된 우리의 삶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시간의 그림자를 뒤로 물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과거에 대한 후회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여러분 다 주님 손에 맡기세요. 그리고 이제 허락된 새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을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후로, 이 시간 이후로 다가오는 여러분의 인생 시간을요, 그저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사건을 일으키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억누르고 지배하고 있는 모든 이 시간의 그림자가 뒤로 물러서는 거룩한 새 은혜의 분기점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인생의 절망의 문 앞에서, 인생의 한계에 지어진 삶의 벽 앞에서 우리는 괴로움과 두려움과 절망과 좌절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주님, 한계 앞에서 우는 자들이 아닌, 두려움 앞에서 우는 자들이 아닌 주님의 임재 앞에서 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결코 이 눈물이 주님 앞에 헛되지 않음을, 주여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오늘 우리의 이 부족한 감정 그 자체,
인간의 실종 그 자체의 두려움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진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서 말할 수 없는 주의 긍휼과 자비가 우리를 두르시고 그 긍휼과 자비가 새로운 기적의 문이 됨을 발견하는 은혜의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고백하며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삶과 시간과 지난 과거와 다가올 미래를 의탁하며 주님 앞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노래 되시네 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예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다 끝난 것 같은 인생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이미 이것은 마치 사형 선고를 받듯 이제 더 이상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한계선 지어준 문제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믿음이라는 것이요, 세상이 그렇게 말해도, 내가 그렇게 나의 지혜와 지식으로 판단해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향한 내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실 때는 소망이 있지만요, 하나님께서마저도 이제 정리하라고 하시는 문제들 앞에서, 이제 그것은 끝이 맞다라고 선언하시는 그 앞에서 오늘 우리의 영혼이 드릴 수 있는 믿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끝에서도요, 여전히 끝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고 다함이 없는 긍휼과 자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예레미야도 이 사실을 기억했어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 내게 오히려 소망이 있노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한계의 자리, 그 끝의 자리에서 주님 여전히 내게 남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요 자비인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끝에 던지는 그 벽이 아닌 나의 성벽 대신 여호와 앞으로, 나의 인생의 주인 대신, 내 삶의 능력 대신 주님을 향해 바라보는 그 얼굴의 긍휼을 향한 시선을 향해 외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그 마음을 담아 주여 사랑 부르짖고 우리 합심을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다 끝난 것 같은 삶의 상황 속에서 내 인생에 더 이상의 기대할 것이 아닌 소망의 끝자락에서 여기까지라고 말하는 세상이 지어진 한계선에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 그 자비한 수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에게 여전히 남은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끌어나갑니다. 그 얼굴에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내 영혼 하나 속에서 낙방하며 불안해하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가 주님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는 주의 사랑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진리가 되신 주님, 영원한 진리가 되신 주, 주님을 찬양하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주님을 인해 주님 가까이 주님 곁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낯을 벽으로 향하고 그 임재를 향해 그 긍휼의 얼굴을 향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한 가지 근거는요, 주님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인생 하나님 앞에 기억될 수 있는 곳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룬 인생의 성취, 돈, 명예, 지위, 권력, 그 어떤 것도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예배,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사랑과 헌신뿐임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셔서요, 주님 앞에 울 수 있는 존재로 주님 앞에 여러분의 눈물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정직하고 진실한 고백 또한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주님을 향한 전적인 의존의 신뢰로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의 백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인생, 말할 수 없는 주의 긍휼과 자비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흘리는 우리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보다 더 긴급한 마음으로 이사야를 보내셨던 아버지의 긍휼처럼 자비의 울타리를 넓히시고 긍휼의 은혜를 확장시키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 시간 목 놓아 부르짖으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주여 눈물을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것 나누지 주의 것 나누지 주의 것. 사랑하는 주님, 오늘의 예배가 우리 인생의 사건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지만 주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수 있는 은혜와 긍휼의 크기는 언제나 확장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사랑의 아버지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인생 은혜와 자비와 긍휼의 울타리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아낼 수 없었던 인생의 절망과 좌절과 후회 섞인 지난 과거의 시간도 하나님의 구속하신 은혜의 손길 안에서 다시 빚어지고 다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시간의 그림자를 뒤로 물러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의 과오, 후회, 그 눈물의 그림자가 여러분을 아직도 덮고 있습니까? 돌이킬 수 없는 지난 시간에 대한 그 후회가 인생의 그림자가 되어 여러분의 평안을 뒤덮고 있나요? 여러분의 인생 소망의 목을 조르고 있습니까? 더 이상 지금의 현재 속에서 어떤 미래를 꿈꿔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오늘 이후에 여러분의 생애가 그저 흘러가는 물리적인 시간의 크로노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시간의 주관자가 되신 그분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카이로스의 시간이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일어서세요. 은혜의 새날을 향해 달려갔어요. 여러분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그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 이 은혜에 대한 책임으로 내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의미적 시간의 새날들이 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시간을 의탁하며 주의 이름만 부르짖고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성취가 이루어지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 그렇게 주옵해드리며 나아갑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주시옵소서.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받으시는 주님 앞에 거룩한 손을 높여드립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을 덮고 있었던 시간의 그림자가 벗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뒤로 물러가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지난 모든 과거의 후회가 끊어질지어다. 다가올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끊어질지어다. 오직 은혜로 이루신 새로운 카이로스의 시간을 향해 주님 기쁨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세대를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아름다운 새날을 열어주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